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금요 교대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말씀 나눕니다. 주님께서 홀로 주님께서 영접하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그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은 성경 구절을 잘못 전달드려서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마에 대한 거고요. 도마가 우리가 이제 흔히 도마라고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쟁이 도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나누려고 하는 왜 의심하느냐, 요 말씀은 어떻게 신앙 고백처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세 번째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꼭 말씀으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도 기도 중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왜 의심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의심쟁이 도마라고 하지만,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과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부정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의심을 하였고요. 그러나 사실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체험한 도마는 실존기답게 주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부터 멀리 인도와 그 너머까지 선교하였고 마침내 순교까지 충성을 다한 사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을 많이 했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의심을 했고요. 의심이 해소가 되면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겠죠. 확신을 갖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아마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답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확인이 돼야 제가 믿는, 어떻게 보면 참 건방진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건방지고요. 좀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얘기를 짝꿍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법 전공한 거 너무 자랑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됩니다. 이 법학이라는 학문이 보면 참 논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도마처럼 봐야만이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2008년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영화는 1964년 브롱크스의 성 니콜라스 교구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부님이 나오고 수녀가 나오는 청교도적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인 다우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의심 혹은 의혹과 같은 의미를 줍니다. 영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알로이시스 수녀님이 신부님을 뚜렷한 증거가 없이 직감으로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흑인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흑인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혹시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알로이시스 수녀님은 자신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의심이라는 것을 진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계속 싸우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진실과 의심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진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몰랐을 때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진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경험 등을 경험 등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확신하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잘못된 확신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의심이 그래,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계속 그런 상황에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상시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지내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일들 발생했을 때 저 사람인 것 같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이 했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심의 연속으로 생활하고 있게 되죠. 영화에서 보면은 신부님 혹은 수녀님이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이 안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녀님이 의심이 많으니까 그 의심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또한 의심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무엇이 옳다고 나오지는 않은데 내용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그것 또한 의심이 아닌가라고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와 같이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의심을 매일 맞닥뜨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말도 끝도 없는 의심은 나쁘다라고 작가가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심은 뭘까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이 뭘까요?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김. 또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며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고 서로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이다. 그럼 의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그러면 어떤 욕심일까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욕심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위한다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포장된 욕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가졌던 의심은 뭘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 8월에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 6개를 가져왔는데 맨 마지막이 방언 주십시오였습니다. 방언 주십시오. 첫 번째가 주님, 제가 이거 목회 진짜 잘할 수 있나요? 목회하라고 해서 신대원 갔는데 이게 제 길 맞습니까?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해야 되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8월에 기도원 가기 전에 7월에 제가 다니는 신대원이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원우회장이 쉽게 학교에서 징계받고 잘리게 되고 제가 불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원우회장을 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내가 해야 될 건가 맞나?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갔던 겁니다. 기도하러 가평에 있는 감남금식 기도원 갔었습니다. 시설 좋던데요. 거기 이제 그 기도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내 길 맞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도마의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의 손으로 내 손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야만이 네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의 답을 다 받은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그 한마디에 5가지 답을 받았죠. 방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근데 방언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똑같다.
그때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사랑이 적은가 보다. 나도 아직 이기적인 게 많이 남아있나 보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육가원칙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처음에 제가 육가원칙을 말씀을 드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디서 오셨을 때 그 집안에서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다음 26절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시 도마가 언제 부활하신 여드레 후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디서요? 그 집안에서 무엇을?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라. 어떻게?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셨죠. 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런 말씀,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확신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혹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주님 저한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주님 나와 같이 계신 겁니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라면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왜,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왜 의심이 생길까요? 믿지 않아서요? 오해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의심이 생길까요? 믿지 않아서요?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의심을 만들었을까요? 저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그때 의심을 만들었나요? 의심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의심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그 의심은 언제 생긴 건가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요. 내가 욕심 부리니까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요. 어디서 의심이 생기나요? 내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참 죄송하고 건방진 질문이지만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도 평강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도마가 그랬죠.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의심을 걷어버리고 확신을 가진 때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예비하심을 믿고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과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예비하신다는 말씀을 가졌고요. 또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그게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안내서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주신 말씀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요. 나를 축복하고요.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눈밭을 가고 있는데 너무 춥고 너무 어려운데 아이와 예수님이 같이 걸어간 두 개의 발자국 중에 너무 힘든데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다. 예수님, 나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발자국은 내 거다.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잖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가장 자그마한 틈으로도 들어옵니다. 가장 자그마한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의심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은 그런데요, 나를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중에 자그마한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다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잘 믿고 있는데, 주님 믿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그마한 의심이 큰 은혜를 멀리하게 하고요. 자그마한 틈에서 발생한 의심이 큰 사랑을 넘어뜨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그마한 의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자그마한 의심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아파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니 저희 마음속에 계셔서 떠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